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출발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라는 다급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믿음의 구체적인 결단을 실행함으로써 자신들의 맏아들의 생명을 지킨 날이요 동시에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선민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6월절을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날로 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당대 최강대국까지 능히 물리친 승전의 날로 첫 6월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생각과 바램은 예수님 시대까지 무려 150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각 가정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다소 소박했던 첫 번째 6월절의 모습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월절은 더욱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에는 6월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당시 6월절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스티우스는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보고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6월절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는 양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대제사장은 세스티우스에게 6월절날 희생 제물로 그의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라 대답했다. 6월절 양은 사람들이 저녁 만찬의 재료로 보통 양 한 마리를 10명이서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본다면 당시 6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는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예루살렘 인근 마을까지 소위 6월절 특수로 호황을 누렸고 심지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6월절 기간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에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에는 한시적이지만 새로운 마을이 생겨났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장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수도 예루살렘에 모여 관광하고 만찬을 나누고 또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특수를 누리는 그런 날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6월절 제사가 드려졌지만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엄청난 규모로 행해지는 제사 자체에 매료되었고 6월절 저녁 각 가정에서는 비록 양고기와 쓴나물 등으로 준비된 6월절 식사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애굽의 압제와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조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치 우리네 추석이나 설날처럼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날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미 6월절은 그렇게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사실 한 수 더 뜨는 날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독립기념일에 불과합니다. 원래 6월절의 모습이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던 그런 다급한 모습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예쁘게 치장하고 쇼핑하고 가족들이 만나 즐겁게 여행하는 그런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의 유월절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 날 제자들을 불러 마가의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미 시끌벅적한 엄청난 규모의 유월절 제사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200만 명이나 되는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여행자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총독이던 빌라도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의 로마 제국을 향한 시위나 반란을 걱정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유월절 식사 자리는 그런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는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드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는 잔에 포도주를 부으신 후 역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그날 행하신 이 일들을 최초로 성만찬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또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날, 하나의 절기로 기억하듯이 우리 역시 성찬식이라는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예전이 시작된 날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할 유월절을 진짜 중요한 하나님은 속 빼버리고 모든 것을 인간이 중심된 날, 인간이 즐기는 날로 변질시켜버렸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행해진 예수님의 성만찬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답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명확하게 대답되고 있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또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나를 기념하라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 자신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이라는 이 예식, 이 예전을 기념하라가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피 흘리신 예수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날과 의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허구많은 날 중에 하필 유월절 날 최초의 성만찬을 베푸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변질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단순히 독립기념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축제일로 변질되어 버린 그 유월절을 하나님의 유월절로, 소중한 한 생명이 인간을 대신해 죽는 대속의 날로, 은혜의 날로 다시 회복되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지 짐승인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인류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써
인류가 오염시켜온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바로 잡으려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날도 인간을 위한 날도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 날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기억되는 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통해 예수를 기념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베푸시던 그날, 그 첫 번째 성찬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특별한 날에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 양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순간으로 모든 의미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주일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에겐 주일이라는 소중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서의 주일, 썬데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날이 아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에 주일은 주일로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왜 주일에 갖가지 유흥과 오락을 즐기는 것을 경계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자칫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날이며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기념하는 주일이 되지 맙시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주일, 예수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없는 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진 그런 알맹이 없는 날로 유월절과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는 날이 아니라 날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